군대에 간 신병이 있습니다. 그 신병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초코파이? 군대에 가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고참이 신병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간 신병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군대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감옥 갑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후의 삶을 결단하라. 저희가 군대에 왔다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군대에 왔는데 군대에 온 후의 삶을 살아야지 군대 오기 이전의 삶을 고수하면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은 걸로 고민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면을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해결할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빙빙 도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도 바로 자기의 모습과 바로 만나자마자 첫 상담에서 직면을 시키진 않습니다. 자기 안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풀어내고 거두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과정 후에 직면을 하게 돕습니다. 다윗이 돌팔매질을 했죠. 돌팔매를 상상해 보면 돌팔매를 던지기 위해서 빙빙빙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력이라는 것이 힘이 생기고 점점 이제 거기서 커지다가 이 돌이 튀어나가는 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시지 않았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처음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리를 도는 과정은 반드시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돌리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목표물이 어디 있나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만 있다가 이제 돌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점점 이 돌 속도만 유지하면서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한참 오랫동안 너무 오래 돌렸어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오고 그 목표물을 찾았는데 목표물이 보이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던졌는데 목표물이 아니고 잘못 던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있고 저도 청년의 때가 있고 여러분도 모두 청년의 때를 지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 때 혼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느 순간 계속 내가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만약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병이 입대를 하자마자 이제 제대할 날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입대한 지 2년이 지나면 누구나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짧아졌나요? 저 때는 2년이었거든요. 천국이라는 엄청난 사후를 보장받은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은 시점과 천국 가는 그 시점 사이에 그 삶, 바로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잘 사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획득할 수도 또 천국 가기 직전까지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준이 바뀌면 잘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는데도 연단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저 사람은 부유하고 왜 이 사람은 가난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일까요? 이것에 답할 수 있다면 신앙의 목표에도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딱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선교 주간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답은 예수님을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 선교 주간에도 예수님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계약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긴 했지만 그가 살고 있던 그 사는 당시에는 저희가 가진 이런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설교한 것은 모두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초점이 향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로 결론이 나고 다윗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가 확실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도 확실했습니다. 바울이 사실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가 배운 모든 지식과 당시 엘리트로서 가졌던 모든 명예와 학식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컬링의 영미가 화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컬링 규칙을 한번 몰라서 찾아봤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는 그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중앙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잘못 알았나요, 제가? 맞죠? 네.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선교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목표로 가는 거구나. 그 가운데 목표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예수님처럼 저희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고 예수님처럼 될까요?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훈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기에
청년부 수련회, 각 수련회들마다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데려온, 복음을 전하기고 싶어서 데려온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들과 같습니다. 인내,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등등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우리가 그 성품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이름은 바로 과정이라는 이름의 연단입니다. 이후의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100% 정금이 되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쓰임받는 걸로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걸러지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던 남편이 술만 끊어도 아내와 아이들은 다 은혜 받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 아버지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유아부 책 나눔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의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 보고 놀랬지만 글을 보고는 그 깊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은 그분을 따라갔다가 보고 온 것들을 조금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당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잎이 파랗고 무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 새들의 벤치가 되어주는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 저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 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시나무였는데 그래서 슬픈 노래만 항상 불렀습니다.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맺히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이런 슬픈 노래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결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도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목을 들어도 45도 정도밖에 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는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넘어집니다.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계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후에 삶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선교사분이 큰 대형교회 목회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회자분께서는 이 선교사분이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거라고 짐작하고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이 목회자분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제가 찾아온 이유는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부탁하러 온 거지? 그 선교사분은 자기가 선교지에서 넘어졌을 때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 파송을 보내거나 후원을 하다가 그 선교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교회가 오명을 입고 매스컴에서 안 좋게 비춰질까봐 그 선교사 파송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후원을 중단하거나 하면 우리와 관련 없다고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떨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셔서 살인 금지를 주셔서 막아주셨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가 없는 전혀 없는 그런 특별한 인간이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듯이 노아도 우리처럼 은혜로 의인인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 말고도 동물들 말고 방주에 따라 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살아난 노아 이후에 세상은 더 이상 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가진 채로 죄와 함께 방주이신 예수님의 의에 올라탔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심하게 자녀들이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큰 소리를 내서라도 멈춥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 후에 반성할 때까지 참아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참으시는 분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살게 하시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다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그동안 많이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참으시다가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 술 마시고 수치를 보였을 때 왜 가나안의 아버지가 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왜 다른 두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치를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불순물을 없애고 금만을 남기시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들을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자. 히브리어로 카라트, 언약을 자르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언약은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언약을 세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깨는 날 우리도 이 동물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동물 가져와 우리 언약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란 것을 알았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한밤중에 불로 나타나서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을 명화로 한번 그려보면 동물들 사이에 불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과 그 뒷모습을 그리고 동물 옆에서 기다리다가 지쳐 잠든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표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자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그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자 하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그분은 일방적이시지 않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받으시고 계획을 이루기까지 과정을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왜 감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땐 왜 눈을 감을까요?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1급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항상 일요일, 주일 아침에 이른 오전부터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주일에 보지 않게 해주세요. 청년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뀔까? 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2년 뒤에였던 시험이 토요일로 옮겨지고 저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를 떠나서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면 그냥 하루 예배 안 가고 시험을 볼까? 꼭 주의를 지켜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들과 뭐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환란이 오거나 힘이 들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의심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하는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양자 삼은 것이 취소될까 봐 계속 두려워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받은 축복을 잃을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 안 나오면 혼나고 11조 안 하면 재정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진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말로 마음은 보통 감정, 감성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라는 동기, 중심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인지 받은 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PPT가 나와야 되는데 무릇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때 타임지에 실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자, 능력 없는 자인데 그런 약한 자를 쓰신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쓰셔서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와 초라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선교사와 보이지 않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가시고 어떤 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자의 불안, 음식 주문자의 불안이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주방 안에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음식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의 구원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이후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대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이제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온유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착한 거요. 화 안 내는 거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인 말 잘 듣는 거요. 그래, 그거야. 옛날에 엄청 사나운 야생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야생마는 어찌나 사나운지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팔쩍팔쩍 뛰면서 그 뒷발에 맞을까봐 사람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왕국의 왕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야생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자가 그 야생마를 자기의 말로 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야생마는 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왕자가 다치면 어쩌나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왕자는 차분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왕자는 병사들에게 천막을 칠 때 쓰는 큰 천을 가지고 와서 햇빛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가려지자 왕자는 야생마의 눈을 바라보며 어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겁먹지 말고 이리 오너라. 웬일인지 야생마는 고분고분하게 왕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오 하는 탄성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 왕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생마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놀라서 일어났을 때 생긴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더 날뛴 것입니다. 왕자는 그 말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그림자를 아시는 예수님은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힘들었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와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길을 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원어로 해석해보면 가장 가까운 뜻을 찾으라. 가장 번역이 잘 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은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일본 전국시대에 사무라이라고 하는 칼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칼잡이 중에 한 사무라이는 자신의 주군을 욕하는 상대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렸습니다. 그 주인공과 그걸 보고 있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저는 동시에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온유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사무라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받아주고 있구나. 너무나 충성된 그 사무라이는 자신의 주인을 욕하는 그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할 상대에게는 온순하되 온유하되 나의 적에게는 무서운 칼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베어버릴 때 확실하게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되면 연단이 끝이 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100% 나는 정금이 되었는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데 왜 연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가 잘 됩니까? 쉽게 됩니까? 제가 잘 죽어집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 금이 있다고 하니까 안 믿겨졌는데 금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섭리, 계획, 너무나 섬세한 배려 등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잉태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해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는 것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횟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 이제 사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간극은
이제 걱정, 염려,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도서관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적들이 덮치는 전쟁터에서 온몸이 지쳐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육체의 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의 위로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분들이 잘하실 때 칭찬보다 넘어졌을 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보다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젊은 피와 한국인의 급한 성격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사명받으면 비행기표부터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젊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연단의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저희를 대신해서 잠들게 하시고 홀로 동물들 사이를 걸으시며 언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